인사합시다. 축복의 인사하십시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어버이 줄 맞이했는데 같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 따라합시다. 따라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눈물 씻어 주실 곳으로 모시자. 누굴 모셔요? 부모님을 모시자는 거죠. 어디로? 주님이 눈물 씻어 주실 곳으로.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눈물 씻어 주실 곳으로 부모님을 모시자. 그렇죠. 뭐 결론 부분에 가서 제가 얘기하겠지만, 심리학자 롤로 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 대학들에 다니면서 강의도 많이 하고 평생을 그렇게 인간의 심리와 인간의 삶을 연구한 사람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이 한계를 싫어한다. 한계. 어떤 한계 상황을 만나고 너에게 한계가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싫어하고 한계를 싫어한다. 그러나 한계는 싫어할 게 아니다. 오히려 한계는 그 사람이 확장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예술가들이 어느 때에 창조적인 능력이 발휘되냐면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 창조적인 능력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 그걸 만날 때 비로소 뭐가 발휘가 되느냐? 창조적인 능력이 발휘가 돼서 그 사람의 능력도 인생도 더 어떻게 된다? 확장이 된다. 그러니까 한계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한계가 있어, 이렇게 말할 때 기분 나빠하지 말아라. 오늘날 현대인들이 기분 나빠하거든요. 교회에 와서 기분 나쁜 소리가 뭐냐면은 너 한계가 있어. 어떤 한계? 하나님이 너의 한계야. 너는 하나님 이상을 넘어서면 안 돼. 기분 나쁘거든요. 자꾸 인간에게 어떤 무한한 가능성, 인간이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네가 의지만 품고 꿈을 꾸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해야 되는데 뭐예요? 아니다. 너에겐 한계가 있다. 그 한계가 뭐예요? 선악과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너에게는 할 수 없는 것 있다. 그게 선악과 딱 지어주면서 너는 한계가 있는 존재다. 그 한계 안에서 뭘 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분 나쁘거든요, 현대인들은. 그런데 롤로메이가, 이 사람 기독교인이에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면서도 기독교인이에요. 롤로메이가 그런 얘기하는 거야. 한계에 부딪혀 볼 때 드디어 너의 인생의 창조력이 발휘가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너의 인생이 확장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일화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옛날에 1980 몇 년도 때죠. 그때 80년대죠. 새만금 간척 사업 할 때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 그 일화가 있잖아요. 그 새만금 간척 사업, 여러분 간척 사업이라는 건 뭐예요? 바다를 이제 막아가지고 그걸 육지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순서가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이제 방조제를 쌓아가지고 바다를 막아요. 그럼 물을 가둬놓잖아요. 물을 가둬놓은 다음에 이제 방조제 쌓아가지고 물을 가둬놓은 다음에 갇힌 물을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갖다가 이제 농사도 짓고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점점, 여기 소금기가 있으니까 바꿔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첫 순서가 뭐냐면은 방조제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물을 가둬야 돼요. 여러분 새만금 가보셨어요? 그 가보니까 저번에 그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 있어서 거기를 이렇게 간다 그래서 가보니까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우리가 땅이 모자라잖아요. 그기다 산이 많고 바다가 많으니까 그 바다를 좀 이렇게 메꿔서 이제 육지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육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잘 해놨더라고요. 아주 넓게. 네.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방조제를 세워서 물을 막아야 되는데, 가둬야 되는데, 그게 현대건설이 이제 맡은 그 길이가 6,300m인가 정도 됐대요. 그래 잘 막아왔어요, 이제 방조제로. 그래서 물을 잘 가둬왔는데 마지막 코스가 한 297m가 정도를 남겨놨는데, 이게 이제 뚝을 쌓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살이 워낙 빨라가지고. 초속 8m. 초속 8m면요, 이게 어느 정도 세냐면은 한강이요. 얘기 들어보니까 한강이 우리 여름에 홍수 심하게 날 때 있잖아요.
홍수가 가장 심하게 날 때 한각의 유속이 초속 6m래요. 6m. 초속 6m. 근데 그거보다 더 빨라. 8m야, 여기는. 그러니까 뭘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자동차만한 돌덩이 갖다가 막아도 뭐 그냥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막 덤프 트럭에다가 막 돌 다 싣고 와서 때려 붓는데도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대학 나온 건설 그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주 그 1, 6급 대학들 나온 이거 아이디어를 못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학계에다가도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느냐? 학자들도 얘기를 못 해요. 최첨단의 방법을 사용해봐도 이게 되지가 않아요. 막 다 떠내려가. 근데 정주영 그 회장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 야, 그 저기 폐유조선 있잖아. 폐유조선. 그 울산에 현대 그 중공업이 그 폐유조선 스웨덴 선박인데 그 배를 갖다가 이제 분리해 가지고 고철을 팔아 먹으려고 그 30억 원 주고 사다 놓은 배가 있었대요. 옛날에 유조선 기름 싣고 다니는 배. 그게 23만 톤급 정도 되는데 야,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때려 부으면 어떨까? 높이가 한 27m 정도 되고 23만 톤급이니까 무게가 있잖아요. 그리고 크기가 되고 또 길이도 그게 320 몇 미터가 돼서 충분히 이 길이도 커버할 수 있겠다. 야,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쑤셔 박아 보자. 그러니까 이제 그 좋은 대학 나온 머리 좋은 직원들이 여태까지 그런 이론은 없었는데요. 유조선 가지고 여기 막았다는 이론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야, 학교 공부한 대로 하면 이 세상 지을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봅니다. 근데요, 그게요, 통했어요. 그게 된 거예요, 그게. 와.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보면 미국의 타임지나 뉴스위크지에 그게 실렸잖아요. 일명 유조선 공법이라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찾아보기도 어려운 유조선 공법 내지는 뭐 정주영 공법 해가지고 이건 학자들도 답을 내지 못했던 그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다 아시죠? 아주 세계적인.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한계에 부딪혀 보니까 도대체가 되질 않아. 이만한 바위덩어리를 갖다 내다 봐도 되지도 않아. 학자들도 이건 될 수 없다고 포기해. 그러나 혼자서 고민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할까? 드디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창조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유조선 갖다가 한번 해보자. 여러분, 한계에 부딪힐 때 이제 그 사람의 여러분의 진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능력. 그 사람의 본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창조력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이 한계를 만났을 때 실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가 뭐라고? 내 인생이 확장될 수 있는 기회다. 내 능력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다. 여태까지 나도 몰랐던 내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런데 롤로메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창조력을 발휘하려면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용기가 있을 때만 발휘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의 책의 이름이 창조를 위한 용기거든요. 용기가 있는 자만이 창조력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왜요? 창조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인가를 파괴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무엇인가를 내가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뭘 버려요? 과거를 버려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과거의 경험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여러분, 과거의 경험 내려놓기가 쉽습니까? 과거의 경험이 나를 구성합니다. 여러분, 나의 틀, 지금 오늘 내 인생의 틀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내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오늘의 나의 인생의 틀이 딱 짜져 있습니다. 이거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무너뜨릴 때 드디어 인생의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 창조력이 나오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틀을 깨야 되는데 이건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나 자신의 경험의 틀을 깨고 나 자신이 여태까지 생각했던 모든 옳다 했던 가치관들을 내가 깨고 새로운 길, 아직 가보지 않은 길, 미지의 길을 가야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용기 내는 사람만이 드디어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사람은 정상적으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그것을요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은 아무것도 없음의 불안,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아무것도 없음의 불안. 그게 있다는 거예요. 아직 가보지 않은 길, 아무도 안 가봤기 때문에 나를 가이드해 줄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안 가봤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사람도 없어요.
내가 혼자 가야 되고 내가 부딪혀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돼요. 거기로부터 오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안을 이길 용기를 가질 때 드디어 그 사람은 미지의 세계를 뚫은 사람이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창조력을 발휘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보고 살아봅니까? 아니잖아요. 예상치 못했던 적을 만나고 예상치 못했던 문제를 만납니다. 이제 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용기를 갖고 도전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한번 상대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나의 창조적인 능력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용기는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용기는요, 소망을 가질 때 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용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용기를 위한 성경입니다. 용기를 주는 성경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고 용기를 주는 책이에요. 용기를 주는 성경. 요한계시록 당시 교인들은 핍박을 받던 때입니다. 아주 심한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동물들의 먹이가 되고 검투사들의 그저 칼에 찔려 죽게 되고 그저 옥에 갇히게 되고 아주 심한 환난과 핍박을 정치적으로 당하던 때죠. 기독교인들은 그 무엇으로도 환영받지 못하고 공격당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이런 심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이제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시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 용기를 주시는 주님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길래 그것을 바라보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일까?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매일 찬양하는 나라예요. 매일 찬양하는 나라. 10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큰 소리로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찬송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찬송을 하고 천사들이 찬송을 해요. 여러분, 찬송한다는 건 뭐냐면 이게요,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매일이 파티야. 매일이 잔치야. 특별히 예수님은 뭐라고 비유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비유하실 때 종종 쓰셨던 예수님의 비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와 같다. 결혼식 잔치, 결혼식 파티와 같다. 여러분, 뭐 결혼 다 하신 분도 있고 아직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결혼식은 어떤 곳입니까? 인생 최고의 날 아닙니까? 그렇죠? 아닌가요? 뭔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의 날이었던가요? 아니잖아요. 가장 행복했던 날, 가장 정말 내 인생에 잊지 못할 날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결혼식 잔칫날과 같다. 매일매일이. 이거보다 더한 비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즐거웠던 어떤 잔치, 파티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이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장 기쁨이 넘치는 그 날이 매일매일 지속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왜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그런 기쁨을 맛본 적이 별로 없거든. 예. 그러나 이렇게 비교해봐요. 여러분 일상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그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함이 매일매일 지속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가고 싶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고 싶습니까? 그러니 지금 네가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지만 너 여기서 절망하지 말고 그 나라가 너에게 지금 저렇게 준비되어 있다. 그 나라가 지금 너에게 저렇게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참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는 주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했고 내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음을 나는 믿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 뭐 어렵게 표현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달려올 길 다 가도록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때로 핍박도 당하고 감옥도 갇힙니다. 때로 매도 맞습니다. 때로는 내가 큰 어려움에 빠져서 정말 죽을 지경까지 갔습니다만 그 신앙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왜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덧붙이죠.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처럼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에서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 영광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곳이라고요? 매일이 즐거운 잔치와 같은 날이다. 천국은요, 찬양이 가득한 곳이에요. 아니,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자꾸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막 불바다가 되고 죽고 어쩌고 이런 뭐 무서운 장면이 더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은요, 찬양의 책이에요. 찬양의 책. 곳곳에 찬양이 많아요. 오늘도 있잖아요. 오늘도. 천국은요, 찬양이 가득한 곳이에요. 찬송이 가득한 곳이에요. 시편 150편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한다. 우리 주님은 찬송 중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찬송을 안 좋아한다? 나는 그건 이상한 사람이라고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찬송 부르는 걸 안 좋아한다? 아니, 아까 아침에 보니까는 우리 여기 하늘소리 찬양팀 곽 집사님이 찬양을 우리가 마음 열고 정성껏 부르고 뭐 이런 얘기 하시던데? 여러분, 사실은 그런 얘기 필요 없을 정도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찬송이 절로 넘치는 거예요. 찬송이. 왜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에요? 찬송이 넘치는 곳이에요. 보세요. 10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큰 소리로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구원은 보좌에 계신 우리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찬송을 했어요. 노래를 했어요. 노래를.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제 또 이렇게 받아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고다라도 있습니다. 천사가, 이건 화답송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죠. 성도가 부르고 천사가 부르고 서로 화답송. 그리고 보니까 성도가 찬송을 했잖아요. 찬송하니까 천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12절 맨 앞에가 뭐예요? 12절 맨 앞에가 뭐예요? 아멘. 아니, 예루살렘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사들이, 성도들이 찬송을 쫙 하니까 천사들이 아멘 하면서 자기네들도 찬송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찬양을 하면 그 다음에 아멘이 따라와야 돼요. 화답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은 성도들이 화답하는 마음으로 아멘 이렇게 해주는 게 예의고 그게 마땅한 거예요. 천국 그렇게 한다지 않습니까? 무슨 뭐 침묵이 금이라고 뭐 점잖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점잠 빼다가, 하나님 앞에서 점잠 떨다가 저주받은 사람이 미갈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찬송하다가 축복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쵸?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추니까 막 바지춤이 막 내려가. 이스라엘 옷이 좀 허름하잖아요. 이스라엘 옷이 좀 타이트하지는 못하죠. 우리처럼 허리띠 딱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춤을 추고 찬송하니까는 이 바지가 좀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미갈이 뭐라 그럽니까? 아유, 왕이 주책 맞게 그게 무슨 짓이냐고 좀 체면을 지키라고. 그러니까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나는 체면을 안 지켜서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내 찬송 받고 나를 더 높여주실 것이지만 체면 지키는 너는 하나님 너희 가문을 저주하실 것. 이렇게 됐어요. 네. 어린아이처럼 찬송하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나아가는 거고 찬송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뭐 하늘소리 찬양팀이 찬양 인도할 때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찬송하는, 다윗처럼 찬송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부르고. 그럴 때 내 마음에 정말 은혜가 넘치고 예배드릴 영혼의 상태가 되고 기도의 상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천국은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양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서양의 음악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무슨 역사예요? 찬송가의 역사입니다. 서양에서 유명했던 음악가들은 다 어떤 사람들?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하, 여러분 이 사람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집, 교회밖에 몰랐어요. 집, 교회. 믿음이 그렇게 좋아. 그리고 늘 가정적이고. 그러나 그의 음악이 오늘날
우리 예찬이 피아노 치잖아.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기본 교본 아닙니까? 피아노 치는 사람을 피아노를 치려면 바를 통과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믿음 좋은 사람. 뭐 제가 음악에 대해서 많이 알진 못하지만. 핸델. 음악의 어머니 핸델. 이 사람 저 기독교는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까? 하이든. 그 사람이 말했잖아요. 그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작곡할 때마다 늘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막 음악을 주십니다. 이러면서 작곡한다 그러잖아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음악을 싫어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찬송을 싫어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이면서 나는 음악 싫다?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뭔가 문제가 있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음악을 우리에게 무슨 재료로, 무슨 도구로 주셨냐면은 하나님 찬송하라는 도구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한다는 건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찬송을. 우리가 세상 노래도 좋습니다. 부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세상 노래 부르는 것보다 찬송을 더 많이 하십시오. 우리 젊은 사람들 핸드폰 벨셀이 다 찬송가로 바꾸고. 그게 그거예요. 천국 보십시오. 한쪽이 찬송하고 아멘 하면서 다른 쪽이 찬송하고, 찬송하니까 그냥 같이 아멘 해주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창야 찬송할 때 성도들이 아멘 하면 나도 기뻐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잔치가 되죠. 잔치가. 너는 해라. 오늘은 저 곡이 너 틀렸다. 또 저 이상한 소리 내더라. 이런 얘기하지 말고 아멘. 연습해 봅시다. 아멘. 이제 아멘을 잘하는 교회가 부흥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요. 천국은 이렇게 매일이 잔치.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 진짜 제가 경험한 겁니다. 그 우리 목사님, 그 교회가 귀신을 내쫓는 걸 이렇게 잘 하는 교회예요. 예? 테마, 뭐 축기 이런 거. 근데 이제 저희 목사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때 금요 심야 철야죠. 금요 철야. 그때는 저녁 11시에 모여가지고 새벽까지. 제가 이제 청소년 때 그걸 금요 철야를 갔었는데, 귀신 내쫓는데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찬송을 불러야 돼. 찬송을. 해가지고 그 모여있는 철학기도 온 사람들이 막 찬송을 부르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눕혀놓고, 이 성찬상이 뜻이 여기 가운데 눕혀놓고 막 찬송을 부르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견디질 못하는 거야. 견디지를 막. 그래서 그 귀신 목소리 있잖아요. 그 목소리로 야 그만해 막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견디질 못해요. 그러면 막 찬송을 막 한창 부르더니 이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머리에다 손을 딱 얹더니 이 귀신아 올라갈 줄 알면서 기도하니까 나갔어요. 야, 내가 어렸을 때 그거 봤잖아요. 내가 순복음교회 다닐 때 찬송을 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찬송을 하면 귀신이 떨어요.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분은 이거 무슨 이 지금 최첨단의 과학의 시대에 그런 얘기 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분명히 봤어요. 찬송을 할 때 가정에 찾아온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찬송을 할 때 가정에 어려움 주려고 찾아왔던 사탄도 내밀려가는 거예요. 찬송을만 해요. 찬송을. 천국은 찬송이 넘치는 것이다. 그러니 귀신이 틈탈 수가 없죠. 여기 어떻게 들어와요? 여러분, 마음이 자꾸 외롭고 공허하고 힘듭니까? 찬송하십시오. 찬송을 자꾸 부르십시오. 한 가지 찬송을 내가 애울 만큼 부르십시오. 힘이 들 때마다 그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 찬송을 부르다 보면 내가 내 마음속에 주님 하면서 기도의 문이 하늘에 닿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때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합니다. 여기까지는 했어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뭐 합니까? 찬송을 합니다. 밤새도록 두들겨 맞아가지고 온몸에 상처투성인데 바울과 실라 거기서 찬송을 불러요. 그 찬송 부를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옥토가 흔들리더니 옥문이 열리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네. 여러분 기도하시고 찬송하십시오. 기도하고 찬송하면 여러분은 올가매했던 모든 인생의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두려운 것들이 싹 풀려납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야. 두 번째로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16절, 17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보호자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환난 대신 여러분 안식과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로 그들 위에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16절을 읽어보면 뭐가 연상이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연상이 됩니다. 그 햇볕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그 광야를 지나갈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늘을 만들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죠. 여러분, 그래도 더워요, 안 더워요? 그래도 더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그래도 더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 햇빛도 전혀 그 어떤 뜨거운 것도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도록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감싸주시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는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지만 그건요, 부분적입니다. 부분적입니다. 완전하진 않습니다. 왜요? 환난 끝난 다음에 또 환난이 있어요. 내가 굶주림 끝난 다음에 또 목마름이 있어요. 목마름 끝난 다음에 또 내가 대적이 나를 쳐들어와요. 이게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는 있지만 여러분,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never,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그 뜨거운 것들이 그들을 내려치지 못할 것이다. 그때는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 가서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환난이 없다면 그건 참 지루한 것이다. 어떤 철학자 중에서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라는 건 환난도 있고 환난과 행복이 이렇게 교차적으로 있어요. 그래도 살만하고, 그게 그 사람 내가 볼 땐 아직 고생을 덜 한 사람 같아. 그렇죠? 고생을 덜 한 사람 같아. 그 우리 어르신들처럼 6.25를 겪고 보릿고개를 겪었던 사람들은요, 함부로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렇죠. 함부로. 젊은 사람들이 뭐 좀 모르니까 고생다운 고생을 안 하다 보니까 뭐 고생도, 정말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 여러분,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정말 배고라 본 적 있어요? 그 시절을 지나왔던 사람들은 함부로 그런 얘기 못 하는 거예요. 환난이 없이 그냥 안식이 있고 풍성함이 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좋은 것이고 이것이 은혜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환난을 경험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환난을 경험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예수 믿고 이 세상 사는 동안은 환난을 겪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쯤 보면은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때도 있어요. 막히는 때도 있어요. 아픈 때도 있어요. 넘어지는 때도 있어요. 내 인생, 내가 아픈 건 좀 참겠어. 내가 힘든 건 좀 참겠어. 내 자식이 아프고 내 자식이 힘들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고통스럽죠. 그런 환난들을 다 겪어내면서 가는 게 신자예요. 그런 환난들을 다 겪고 가다가 하나님 나라 도착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다시는 환난이 없고 다시는 굶주림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열로 말미암아 고통도 없고 환난이 없고 이제 여기서 뭐뿐이다? 안식뿐이다.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고통당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 때문에 손해보고 내가 신앙만 아니면 저거 내 즐거움 삼을 수 있는데, 내가 신앙만 아니면 내가 저거 머리 조금 더 써서 이렇게 내가 돈 벌 수 있는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믿음 때문에 놔버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느 구역에 들어가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한테요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었어요. 토요일 주일 사실 돈도 많이 주는 아르바이트였어요. 그러나 제가 믿음을 생각하니 갈 수가 없었어요. 어떤 분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느 집사님 얘기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만 아니라면, 예수님만 아니라면 그 아르바이트 가서
얼마든지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아니다.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것이다 하고 놨어요. 세상은 우리가 사는 동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 사람의 그 행동이, 그 선택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갚아지는 거야. 놨던 믿음 때문에 놓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포기했던 그 모든 즐거움, 이익,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갚아지는 거예요. 갚아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완전한 복을 누리려고 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실족합니다. 그 사람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만 밖에 안 주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는 이 정도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고 갈 정도로만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믿고 살 정도로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도할 제목 있게끔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거기다가 저축해 두셨다가 거기서 다 주시는 거예요. 왜? 거기서는 죄질 것도 없고 거기서는 하나님을 떠날 것도 없고 넘어질 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여기서는요, 다 줘보십시오. 제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한테 아마 재산 한 100억씩 주시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다 지금 산으로들로 놀러가서 다 그렇게 살 사람들이지. 안 그럽니까? 저만 그래요?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아예 그러게 못하도록 목사로 만들어놨어. 너가 없으면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냐. 저는 그럴 사람이거든. 제가 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고생하는 건 내가 안다. 네가 나한테 부르짖는 것도 내가 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 것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 정도만 준다. 어느 정도? 예수님 붙잡고 갈 정도만 준다. 그러나 나머지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다 너를 위해 저축해 놓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국의 피겨 스케이팅 선수 중에 로빈 커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80년 그 동계올림픽 때 금메달을 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스케이트를 타다가 내가 좀 성공을 좀 해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미국으로 간 거예요. 아마 미국이 잘 가르쳤나 보죠. 그 미국에 유명한 코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코치한테 가서 나를 좀 이렇게 좀 테스트 좀 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좀 사사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한번 타봐라. 딱 타는 걸 봤어. 이 코치가 딱 한마디 합니다. 너는 스케이트로 성공할 수 없다. 너는 딱 보니까 스케이트 이렇게 잘 타. 앞으로 네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나는 너를 가르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커즌스가 나름대로 그 영국 자기 동네에서는 잘 탄다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자기 보고 스케이트도 못 탄다. 너는 성공할 가능성도 없다. 그래서 난 너 가르치기 싫다. 이게 아주 모욕적인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나 나름대로 실력 있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는데 이 코치가 딱 한마디 합니다. 야, 스케이트로 성공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스케이트 타다가 넘어질 걸 두려워하냐? 스케이트 타다가 넘어질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스케이트로 앞으로 성공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 충격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넘어지든 말든 그냥 열심히 탔어. 그래서 1980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다가 넘어지고 살다가 실패하고 살다가 잘 안 되고 살다가 막히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환난은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의 창조력이 발휘되는 그때로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의 죽음의 때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딱 믿고 이제 용기를 내십시오. 삶에서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용기를 내십시오. 어떤 막히는 상황이 있으면 내 창조력이 발휘될 시간이구나. 주님과 함께 내가 이걸 꿰뚫을 시간이구나. 그렇게 밀고 나가십시오. 그럼 여러분 앞에는 현실도 잘 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더 커져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눈물 닦아주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 닦아주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줄 것이다. 근데 보십시다.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에요? 신자들의 속상한 눈물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 생기는 눈물이 있어요. 그렇죠? 속상한 눈물이 있어요. 이걸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거를.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는 그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야.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왜요? 어떤 선택의 순간마다 예수님 염두에 두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선택한 사람은 눈물 흘릴 일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은 주님이 너 눈물 좀 닦아줄게. 아유, 눈물이 없네. 닦아줄 눈물이 없어.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 잘 섬기려고 주님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 생기는 그 고통의 눈물, 그 아픔의 눈물. 내가 주님만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더 재미나게 살 텐데, 내가 주님만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정말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주님 따라가야지. 주님 따라가야지.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내 마음속에서는 그리 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주님 따라가야지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 눈물 어디서 닦아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옆 사람으로 얼굴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그 눈물 흘릴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언급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이 나라 준비됐습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 연령상, 연세상 이 세상을 이제 떠나실 텐데,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 어딘가에서 그 남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될 텐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도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인생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남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십시다. 우리 부모님 꼭 구원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용기를 내고 정말로 힘을 다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도 당하고 아픔도 경험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잔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안식과 위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었음을 믿고 이 세상에서의 환난과 핍박과 신앙적인 어려움들을 주님 만나더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용기를 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부모님들, 정말 나를 위하여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왔고 그 인생 정말 눈물로 살아왔던 내 부모님들, 이제 주님께서 그 눈물 닦아주실 수 있도록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